할렐루야. 정말 예수한교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린다는 것이 정말 체감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파종하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죠. 농경사회가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요즘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든 어떤 형태의 씨앗이든 반드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수확을 거두는 인생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2016년에 구분응선쯤 올라와 있는 이 11월 중순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남은 이 해를 더 의미 있게 지내도록 해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면서 남은 이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생각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거둔 수확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뿌려온 씨앗들이 있으시지요. 사랑이라는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양육한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또 우리 예수향기교회 아기들을 안아보면 매주 체중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로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또 밤늦도록 땀 흘린 일터에서는 건강한 노동의 대가를 얻으셨지요. 그 수고의 열매로 가정 살림을 세워가는 수확을 거두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꿨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스, 오냐 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마 감사하실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요절을 찾아보니까 모두 188개가 있더군요. 그 중에는 한 요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등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횟수로만 따지면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감사는 히브리어 야다로서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그 목적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단 2번을 빼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그 예외적인 2번은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할 때, 그리고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감사할 때 그 2번만이 다른 대상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사는 동안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설교가들이 기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스, 네가 원하는 것 여기 있다.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렇게 응답하신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노, 안 돼. 라고 하시거나 wait,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그렇게 오냐, 그리고 안 돼, 기다려. 그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간절하고 갈급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절하시거나 혹은 지체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기도로 바꿔 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예스라고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라대십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응답인 줄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안 나오나요? 마태복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으니 기도에 구한 것을 이미 받았을지 모릅니다. 단지 받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모르고 있을까요? 응답은 응답인데 그 응답이 다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웨이트도 아닌 제4의 응답. 그것은 다른 응답입니다.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잃고 철저히 유린당한 후 그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영웅,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승리의 구원자, 영광의 구세주를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를 치유하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은 물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보고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응답을 하셨다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왕의 영광을 되살려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기대가 사실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는 멸망 직전에 세기말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한 로마 제국의 수탈이 극심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협력한 몇몇 지주나 귀족계급 외에는 대부분 빈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빈곤에 찌들리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농토를 포기하고 스스로 유랑 걸식의 길로 나섰습니다. 자발적인 거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갈릴리는 원래 이민족이 자주 침략한 곳이어서 저항 세력이 태동하였고 또 절대 빈곤의 그런 소작농과 영세농들이 압도적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열심당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이라면 유대교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에 이은 4번째 세력으로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만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으로 로마 제국의 폭력 항쟁으로 무력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정치운동, 민족주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적인 권력 쟁취를 통해서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일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마사다라는 지역을 공격했을 때 그 성 안에서 고립된 채 항복하지 않고 비굴한 죽음을 갖지 않겠다고 서로 죽이면서 자결의 길을 택한 우리가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영화로도 봤는데 그 마사다 전투도 바로 이 열심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인물은 열심당을 가리키는 가나나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시던 날 품에 품고 있던 단도를 꺼내서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역시 열심당원들이 흔히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테러했다는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춰볼 때
베드로 역시 열심당원이거나 최소한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인물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갈릴리보다 살기가 나은 가룟 지방에서 갈릴리로 왔다는 사실 때문에 갈릴리로 중심으로 활동하던 열심당원일 거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우 요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열심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그 형제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으로 봐서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성격들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그 형제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만큼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엉뚱하게도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로부터는 분개를 일으키는, 그럴 정도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우 요한이 아주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점에서 학자들은 이들도 아마도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까로 추측을 합니다. 부당한 압제자들을 모두 처단해 없애고 정치와 군사를 호령하는 영광의 왕으로 등극해서 비참하게 억눌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찬란한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서 그러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제자가 되어 따랐던 것이지요. 그들 제자 중에서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제가 야고보를 그린 그림 2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 가지는 렘브란트가 그린 야고보의 그림입니다. 물론 상상화죠.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관심 밖에 있던 야고보를 볼 수 있는, 저게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야고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엘 그레코라는 중세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야고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야고보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성경에는 예수를 영접한 야고보가 3명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그 3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중요한 현장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 일으켜서 치유하실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께서 다볼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던 그 현장, 모습이 변화되던 그 변화산의 현장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향해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 왕의 유대 왕국을 회복해줄 구세주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그 왕자에 오르기를 학수고대했던 다혈질 사나이 야고보.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보면 울분을 토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상남자 야고보.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할 만큼 단순한 욕심의 소유자 야고보. 예수님이 그런 야고보의 성격과 속마음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는 야고보를 왜 그렇게 가까이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야고보야, 네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한 응답은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지.
나 예수가 그런 정치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지. 하지만 나는 네 욕심을 채워주려고 오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영광과 영화를 내게 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권력자가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뒤집어 쓰고 채찍을 휘두르면 온몸이 갈갈이 찢기도록 채찍을 맞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무리들이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면 그 조롱도 묵묵히 견딜 것이다. 그러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끈질기게 이어온 모든 죄의 고리를 내 죽음으로 끊어버릴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러려고 온 고난의 종이다. 야고보야, 승리의 구원자를 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네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이란다. 승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고난의 구원자란다. 네가 원하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이지만 그 응답을 너는 받아주겠니?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종인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삶. 금과 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삶에 12년간 살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눈엣 가시였는지 헤롯 왕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를 가장 먼저 칼로 죽였다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서기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함으로써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꿈도 컸던 다혈질의 야심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받았지만 그 다른 응답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서 전혀 뜻밖의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응답이 자신의 인생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에 매진하다가 죽음의 때가 왔을 때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께 똑같이 총애를 받은 삼총사 중에서 베드로가 후세로부터 받은 영광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별로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아우인 요한 사도가 오랫동안 살면서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과 달리 그에겐 인생이 길게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부 클레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야고보가 참수당할 때 한 관리가 야고보의 인격과 용기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야고보가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구현하며 살아갔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콧물이 나서 잠깐 콧물 좀 닦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넘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또한 달라서 인간이 미처 헤아릴 수 없이 높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일진데 그분이 어떻게 그 방식을 펼쳐가실지 우리로서는 짐작도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으로 내몰아 가실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종래에는 회복시키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높은 분이므로 그분의 생각과 길 또한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낮고 낮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응답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대한 이스라엘에게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로마 제국의 칼로 맞서고자 했던 야고보에게 다른 응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다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던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시는 건 아닌지요? 내가 바라는 응답, 내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내 생각과 내 길에 머물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따른 응답을 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개신교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해 있다가 영국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영국에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이 좌절되고 낙심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620년 9월 29일 화물을 운반하는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은 사람이 112명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1월 현재 매사추세츠 폴리머스에 도착하기까지 60여일 항해하는 동안 그들은 괴혈병과 폐렴 같은 질병에 쓰러졌고 또 항로까지 이탈되어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단 48명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그들이 가져온 종자로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고 맙니다. 신대륙으로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의 이자가 불어나서 경제적,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빚에 쪼들렸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는 원주민과의 마찰로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주민 중에 호의적인 부족의 일부가 그들을 도와서 옥수수 씨를 주었고 옥수수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물은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형편없이 수확한 옥수수와 사냥을 해온 신면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국 국교도의 핍박과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살아가는 가족의 죽음과 농사의 실패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렸던 하박국처럼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소중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2, 제3, 제4의 다른 응답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4의 낯선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바라지 않았던 응답, 예상하지 않았던 응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므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잠시의 어둠, 잠시의 어려움일지라도 재앙이 아니며 하나님은 끝내 선한 길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또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올바른 자입니다. 행위로 올바를 수 없는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길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을 하셨든 거절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셨든 간에 아니면 제4의 다른 응답을 주셨든지 어떻게 하셨을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출수의 계절,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으로 근심하는 교우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떤 형편이든 넉넉히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